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일학교 유치부와 초등부 이제 또 있을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가셔서 미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제 주일 지나고 나셔서 같이 쉐어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 이 본문이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본문이죠. 용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보다 더 큰 것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참 이것이 우리에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오늘 자기의 의를 은근히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내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 속에는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7번까지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굉장히 참 대단한, 이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칭찬을 해주시고 대단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 자, 이것은 77은 49에 490번을 최소한 하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굉장히 큰 이거는 완전하다 못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거기다가 더하여 완전한 용서를 선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고 좀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70 곱하기 7은 490인데 무슨 의미일까? 490가지의 죄를 용서하라는 말인가? 그런데 오늘 사실 말씀의 의미는요, 490가지의 죄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490번을 짓더라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짓을 2번, 3번도 아니라 490번을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뭘 말하냐 그러면 평생 짓는 죄가 490까지는 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490번을 하라면 490 곱하기 최소한 490만 해도 숫자가 감이 안 나옵니다. 자, 이게 참 난감한 숫자고, 이건 굳이 숫자를 표현하는 양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용서의 분량은 무제한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한번 한 가지 죄를 409번, 490번을 짓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짓을 490번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짓을 490번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는 받아들이는 단계를 지나서 질리는 단계를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90번을 똑같이 나에게 똑같은 죄를 한 가지를 490번을 한다면 그건 형제라고 부르는 단계를 지나갔다라고 말해도 될 상황입니다. 왼수라고 해도 되는 것이고 이거는 악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악인이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독특하게 악인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형제에 대한 정의를 구분을 시켜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죄를 490번을 지어도 그것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를 연약하여 죄를 짓는 것은 악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를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을 때에는 악한 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생각하는 악과 주님이 생각하는 형제의 개념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490번의 죄를 지어도 형제라고 부르지만 한 번의 죄에 대해서를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나 용서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이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490번의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것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참 피곤하게도 490번이나 똑같은 죄를 지으면 이건 이제 악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가 70번에 7번에 70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할지니라 하고 형제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성경은 피곤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용서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건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게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무슨 굉장히 대단히 철학적인 개념이나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신학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자비가 흐르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22절에서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 바로 23절에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하고 같다는 것입니까? 빚진 종들과 이것을 결산하던 어떤 왕의 이야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두 가지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오죠.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션, 예화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님 나라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에게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서, 사람을 팔아서, 가족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할 지경, 오늘 표현 그대로 네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 그 빚을 갚으라 라고 돼 있죠. 자식들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슨 게랄드 보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지 레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학적으로 이런 정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심플한 개념의 정의 중에 하나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자식과 아들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할 지경에 있는 그 죄인에게 그 모든 것을 탕감시켜주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대단히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천국 성가대의 찬양 소리와 천국 오케스트라의 음악 연주를 들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을 받는 곳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가 사라지면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천국의 개념입니다. 근데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천국은 무조건 내가 용서받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천국은 너무 좋다. 1만 달란트 빚지고 자식 팔고 아내 팔아서 겨우 해결할 수도 있을까 모르는 그런 나에게 자유롭게 해주는 곳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오늘 이 이야기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천국 비유가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내가 용서받는 것에서, 내가 탕감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바로 내가 용서받았으면 그 용서가 흘러가야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는 거죠. 내가 받은 용서를 통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용서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기적인 용서를 누리는 곳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타적인 용서가 확장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죠. 나 하나 용서받는 이기적 용서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타적인 용서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누리느냐? 바로 주인에게 용서받음으로 누리는 것이 시작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온전한 완성은 나의 누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연결 안 되면은요, 아무리 용서받아도 온전한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용서받은 자가 이타적 용서를 확장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비극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받은 자의 멱살을 쥐고 감옥에 가두고 나자 임금이 1만 달란트 받은 자를 다시 불러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하고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의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보고, 그러나 나를 통해 그 용서가 흘러가지 않게 되자 결국 내 영혼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고 다시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받고도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갈까? 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왜 이렇게 나는 내 영혼의 자유함이 없을까? 바로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받은 자를 감옥에 가둘 때 1만 달란트 받아서 탕감받아 자유한 내 영혼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안에서 감옥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저 자신을 살펴봅니다. 천국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출입구에 입을 맞추고 지옥의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간 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모양. 마치 감옥을 열어줬더니 스스로 감옥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실수하고 있을까요? 나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틈에 굉장히 거룩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들이 이 더러운 세상이 하면서 쉽게 정죄하는 법에 기독교인들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존재라는 걸 잃어버린 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나만 이기적인 죄사함을 받는 곳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신학적으로 그의 나라가 도래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운동이 어떻게 창조적 결합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고상한 학문적인 논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용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멈춰놓고 있습니까? 나 하나 이기적인 용서를 받은 것에서 멈춰 있습니다. 나를 통해 그 용서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하나 용서받은 곳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저 인간은 정죄해놓고 나 하나 용서받은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겠어요? 천국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모였는데 전부가 다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 인간은 안 됩니다 하고 있으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싸움터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전부 다 모여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 인간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만 용서받아야 됩니다. 저 인간은 정죄받아야 합니다.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나의 이기적인 용서가만 있는 곳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타적인 용서가 확장되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절 마무리는 좀 섬뜩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 주인은 돈이 넉넉하니까 1만 달란트도 탕감해 주지. 돈이 많다고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이건 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의 하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시면서 다 아시죠? 재정이 넉넉해야 긍휼이 넘칩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그냥 쿨하게 퉁 쳐줄 수 있습니까?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보면 콩 한 조각도 나눠서 먹는 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콩 10조각이 생겨도 절대 나눠 먹지 못합니다. 빵 한 덩어리도 나눠 먹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빵 10덩어리가 생겨도 나눠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입니다. 돈이 넉넉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재정이 넉넉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긍휼이 넉넉하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주인은 돈이 많아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긍휼이, 그 긍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것을 용서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굳이 산술적으로 따져도 1만 달란트에 무엇입니까? 비용을 해결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해결했으면 지금 자기는 엄청나게 돈을 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넉넉함 속에서도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긍휼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긍휼한 마음은 하는 우월의식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용서는 내가 어느 정도 넉넉하고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에, 내가 힘이 있기에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긍휼의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용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형제와 악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32절을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종아. 오늘 지금 이 악한 종은 죄를 470 곱하기 7을 넘어서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는 지금 몇 가지죠?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맨 앞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21절에 가서 보시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오리까 하고 물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70번에 7번까지 7번에 70번까지 7번에 70번까지 죄를 짓는 사람도 형제라고 하는 개념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죄를 490번이나 지어도 여전히 형제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의 죄가 그로 하여금 악한 종이라고 하는 정의를 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490가지의 죄를 똑같은 죄를 지어도 악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는, 평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한 가지에 대해서는 악하다라고 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를 막은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이 세상의 악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악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막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렇죠. 형제 같지 않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렇죠? 내가 저걸 형제라고 해야 되나, 저걸 내가 자매라고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참 깊은 도전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참 많이 달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부대끼입니다. 내일 정진희 전사님, 서보석 전사님 물론 이렇게 설교를 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신학적인 어떤 해석학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풀어가는 바로 그 사랑과 용서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심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다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꼭 이런 설교는 들어야 할 인간들은 이 자리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꼭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면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천국에서 감옥에 사는 인생이구나.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마음껏 깊게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100달러령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감옥 가는 일이에요. 그걸 보면 불쌍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팀 이제 목사님 나와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